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도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래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오늘날 회사 회장님이나 대통령이 노래를 만들어서 사원들 혹은 전 국민들을 위해 이거 꼭 배우고 익히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별세하기 전에 노래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정확하게는 이제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를 만들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제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라. 너희라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라고는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모세가 쓰고 모세가 작성하고 여호수아가 보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식으로 말하면 모세가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가 된 셈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음반, 이 노래를 무슨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서 18절, 그러니까 19절 바로 앞에 있는 16, 17,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사실 죽으면 더는 아무것도 못하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율법의 아버지요, 율법의 시조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강론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까지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 백성 가나안 입주를 목전에 둔 광야 백성에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는 죽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데 어찌 될까요? 좀 답답하죠. 좀 서운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모세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노래로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모세 자신의 문제요. 그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은 16절 중간 보시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음란하게도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이르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될 거고 얼굴을 숨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신다. 우리도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쳐다보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호적에서 냅다 파버립니다. 학교에 같으면은 퇴교시키고 파문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쳐다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17절 중반 허다한 그들이 삼킴을 당합니다. 삼킴을 당한 거예요. 적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죠. 적이든 병마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들은 만일 적국이 삼키면 나라를 잃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잃은 서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편 이만저만 겪은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삼킴을 당하고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종종 우리들은 위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위기와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실 알고 보면 1980년대에도 한국 교회에 위기와 환란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MF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한국 교회와 선교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죠. 교인들의 대다수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IMF 때문에 휘청거리고, 선교사들도 휘청거리고, 우리만 휘청거린 게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모든 기업들, 산업들, 국민들 모두가 다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앙과 환란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앙과 환란이 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가나안 세대, 사실은 이제 광야 세대였죠. 근데 이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광야 세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좀 구별지어서 다 똑같은 히브리 족속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에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이런 표현은 성경상에는 없어요. 성경상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자, 이제 가나안 세대,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 입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옛날에 어떻게 배웠던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통칭해서 가나안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축복을 누리는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세대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세대가 되는데요.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이 된 사람도 그렇고, 그냥 처음서부터 가나안에서만 출생해서 자란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현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이후에, 일제 이 강제 정령 이 시기가 지나고 또 6.25가 지난 전후 세대. 복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일주일에 40시간이 뭡니까? 그 배가 되는 시간이라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어떻게든 한국 경제를 살려보려고 애쓰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노력들이 이제는 우리 기억도 잘 안 나요. 잘 몰라요. 특히 지금 살아나는 젊은 세대들은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몰라요. 혹은 이 한국 사회가 이제 굉장한 그 역동기를, 민주화에 대한 역동기 시대를 겪었는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지금은 마냥 누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 어른들은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저거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러라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고생시킬 이유야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 세대, 아마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직접 넘어간 그 세대는 안 그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성장의 주역이었던 80년대에서 2000년 혹은 2010년대까지의 그 30년을 지내온 분들 중에 주를 배신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분명한 주의 임재,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경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죠. 치열하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아보기를 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 갔는데 교회 간다고 매를 맞아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회식 때 술 안 먹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가 불이익당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하고 위기고 위험에 빠져본 경험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오래된 가나안 세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시 성경으로 온 겁니다. 오랜 지난,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가나안 세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쭉 내려가셔서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부모 세대에게도 한 거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부모님들이 믿었다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오늘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했는데 감소가 된 지가 벌써 수십 년째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만. 이라고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우리가 불운해지고 병에 걸리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 탓이에요. 혹은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알려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들, 혹은 사회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보여준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자업자득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국회의원들 저는 이제 300명 됐다는 게 참 놀랍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가 늘어서 300명 됐어요. 300명 중에 과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 아니에요? 네? 성시와 시를 거룩하게 해요? 나라를 거룩하게 할 판이에요. 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야, 정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걱정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이 사회가, 이 회사가, 이 어떤 집단이, 조직이, 나라가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이 무궁토록 하신다 그랬는데 웬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귀한 나라예요. 장로님 출신들이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요. 아싸.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최근 들어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이든 어디 정계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회장하고 사장하고 리더하고 장관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야죠. 그런데 웬걸? 위기와 환난, 재앙이 여전하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뭐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모세도 가슴이 참 답답해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가 나올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책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으로 들고 다닌다는 거, 이거 5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아니,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책 한 권으로 들고 다닌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쇄술의 발달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쇄된 종이로 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들 외에는 이건 못 갖고 다녀요. 아니 어디 평민 주제에 책을 본단 말입니까? 책을 소유한다고요? 이거는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책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대학 도서관 가야 겨우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전 이 구약 성경은 보통 기본 단위가 2000년 이전이에요. 신약이 2000년이니까요. 구약 성경 시대는 기본이 200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0년 전 가는 건 그냥 뭐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배경되는 건 기본이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핸드폰에 저장하지, 그거 카톡으로 보내세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3500년 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전달했는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그게 바로 노래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랄 트래디션, 우리말로 하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해서 사람들은 암기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창들,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전라도 쪽 가면 그게 많은데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떻게 전승됐어요? 구전으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 그러면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소절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완창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외워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외워서 할 때에 가장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겠어요? 노래로 하는 겁니다. 한번 노래해 볼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물론 이 노래의 약점은 말라기를 펴세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한참 간다는 거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래로 암송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못 가르칩니다. 조금 가르치다가 이제 죽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가르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성세대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항상 개혁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죠. 여하튼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와 부모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전통을, 말씀을, 이전의 역사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제 여기에 이제 밑줄 쫙 치셔야 돼. 밑줄. 이 성도님들 다음에는 펜을 선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펜을, 검은 펜 말고 파란 거나 빨간 거, 밑줄 쫙.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70년대, 80년대 어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배웠습니까? 주입식 교육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암기해. 그러면 뜻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외워. 외우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해가지고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근데 이거 주입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혼나요. 왜?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질문한다고. 네? 오늘날에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영성을, 기독교 신앙을 압제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폭력적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너 왜 우리 교회 안 다녀? 이 자식아 다녀!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아버지가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할 건데 너도 자녀로서 마땅히 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도와야지. 이게 될 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왜요? 우리 자신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 윗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밑에 세대 몇 년간까지는 주로 우리 공교육에서 뭘 배웠어요? 주입식 교육을 배웠어요. 우리는 사지선다. 4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가 익숙해요. 오늘날 학교 문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주관식이 많은지, 객관식도 뭐 6개, 7개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문제를 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는 막 버거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교육 방식을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어르신들에게 하게 되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 같아요? 창의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주입식 방법을 쓸 것 같습니까? 우리 주입식 방법 써요. 우리 인정하기 싫죠. 왜? 내가 얼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뭔 소리냐?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비록 나는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혹은 뭐 그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나는 주입식 교육으로 받고 교수님 이게 뭡니까? 시끄러. 예. 이렇게 앉는 교육을 배웠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잘 가르치리라 각오한다고 되지 않아요. 대학에서 한두 과목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한 학기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얼만큼 배워야 될까요? 적어도 대학이면 4년, 대학원이면 2년 그 이상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변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그래야 우리 속에 배어있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군사 귀신, 군사 문화, 군사 독재의 문화가 이 교육계에도 스며들어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사회에서도 발견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발견됐어요. 신학교에서도 발견됐어요. 주입식, 유교사상, 장유유서, 선배가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 사실 익숙해요. 얼마나? 상당히 익숙해요. 그거 안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 방식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배워온 삶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 100여 년 전, 200년 전 어르신들은 좋았어요. 왜요? 삶이 그렇게 안 바뀌었거든. 환경이 그렇게 안 바뀌었거든요. 바뀌려고 그래도 서서히 바뀌어요. 문명이 하나 바뀌려고 그러면 100년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배웠던 걸 아버지가 배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르는 저 동네에 있는 떡볶이 비법을 그때 가서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 세대, 시어머니 세대 때 그 입맛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걸요. 젊은 사람들 입맛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꼭 좋아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거 강요해서 억지로. 옛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점심 먹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엄청 긴 성경 구절 암송해야만 점심 얻어 먹었어요. 다 그렇게 우리 컸죠? 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가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하든 조별로 하든. 어디서 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또 조교 되는 또 선생님은 조별로 외우래.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되면 다시 다 못 먹어. 그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 군대에서 배웠나? 뭐 어쨌든 연대 책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2달 전에 예수 믿은 애가 그거 외우기 쉽겠어요? 자기야 목사 아들이고 장로 딸이고 권사님 아들 딸들이니까 그게 쉽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성경 외우는 게 쉽지. 아니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기껏 결단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따라갔더니만 엉뚱하게 성경 구절 그것도 아침도 외우고 점심도 외우고 저녁도 외우라 그래. 에이,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당연해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하튼 우리 자녀들이 모세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물론 성경에는 자발적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보건대 신명기는 상당히 기독교 교육에 대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줬어요. 어머니가 먼저, 사실은 아버지 쪽이죠. 남성 위주로 써져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밖에 나갈 때 뭘 하고 나가요? 팔목에 뭔가를 두르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 우리로 말하면 암송 카드 같은 거 적어서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다니라 그랬어요. 경문을, 성경을, 율법을.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설주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어렸을 때 냉장고 위에 우리 뭘 써붙여요? 한글로 냉장고 써붙이고 아이가 4살, 5살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집 애들은 2살, 3살 때 그거 보면서 엄마 저거 뭐야? 따라해. 냉장고. 와, 목사님 우리 애 3살인데 한글을 띄웠어요. 그 자발적으로 우리 했잖아요. 통문자 학습. 그런 걸 통문자라 그래요. 통문자 학습 이런 거 막 시키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신앙에 관심 갖고 슬슬 젖어들도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신명기는 이미 6장에서부터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이미 은혜를 베푸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임해요. 얼굴 돌리세요. 그러나 그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어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물 마시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생수의 강을 제시는 하고 알려는 주시지만 어디 있다 방법 다 알려주고 막 못 간다 그러니까 그래 이 방법 새로 뚫어줄게 다 뚫어주시지만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문제.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노래만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성실하게 전달할 책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회를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박하게 설명하면 외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떠났을 때에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되 교회가, 성도가
지금 기성교회가, 지금 정통 기독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혹 새벽기도에 이 현장으로 참여 못하셔도 댁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성경을 읽고, 아, 이건 이 말씀이야, 나 다 알아, 휙 집어던지지 마시고 2024년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이 문자가 아니라 확 튀어나와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나잖아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노래로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고 새벽에 유튜브를 보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반추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배우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있어서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주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봉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